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6년도 신년 첫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새 일일까요? 어떤 새 일일까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꽉 막혔던 사회 문들이 그렇게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질병 문제, 또 가난의 문제, 남편이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것을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한 해 2026년도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이 광야, 이 사막,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고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심령,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강이 흐르게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또 생명수가 흐르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외부 환경이,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 심령이 메마르면 그 인생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인기도 많고 그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뉴스에 그죠? 그냥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봅니다. 재벌들도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그것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대요. 근데 우리가 질병이 들잖아요. 병이 걸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상해버리면 면역성이 떨어져 버린대요. 과학자들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있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마음이 상하게 되거든요. 그 마음이 상한 마음에서는
병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너무너무 과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을 흐려하겠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뭐죠? 우리의 삶은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제가 받았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2026년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는데 너의 심령 속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죠?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우리가 알 거는 사실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게 있겠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하지만 근데 그 내가라는 게 내가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라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 때 이 내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뭐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별로. 내가 열심히 막 전도하고 노력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 너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희가 충성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일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려면 어째요? 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생명이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뭐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뭐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저 세상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도 믿는답니다, 여러분. 나는 부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사람도 있고. 난 하나님은 믿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세상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고 그건 뭐죠?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말씀이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 물어보세요.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만일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다. 그럼 뭐죠? 여러분 지금 말씀이 작동 안 한다. 이게 뭐죠?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별로 그게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 일하게 되겠죠. 그거는 좀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말씀 없이 계속 다닌다. 그러면 뭐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뭐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임금들 있잖아요. 임금들이 일을 할 때 뭘로 일을 합니까? 뭐 자기가 나가서 막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일한다고요? 말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걸 어명이랍니다. 어명. 그죠? 어명. 어명을 하면은 밑에서 다 하나씩 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분은 뭐죠? 말씀으로 다 일합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이명리 집사님 이 부분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은 이명리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간증을 했잖아요. 환청으로 참 고통받았다는 게 나는 지금도 믿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우리 집사님이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그 환청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좀 빨라요. 빠른 시일에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데 그걸 왜 그럴까요? 간증했잖아요, 그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라고 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께서 이 환청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층에 붙잡힌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뭐죠? 또 내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이 환청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 위에서 간증을 하시길래 너무 이게 참 메시지가 있다 싶어서 제가 적어놨어요. 나중에 이게 제가 기록났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이 환청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환청 때문에 고생하지만은 우리 이제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정권사님. 그 사이가 20년 이상, 20년 이상, 그 사람 나이가 40몇인데 20년 이상 환청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린 사람. 정신병원에도 다니고 자기 아버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치료를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으면,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아예 교회하고는 담사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권사님 때문에 신방을 갔더니 몇 시간 동안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보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 살리달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살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분을 제가 만나서 제가 뭔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 알겠다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매일 오겠다. 매일 오겠다. 그래서 제가 3개월을 다녔습니다. 3개월을 그 집에. 매일 가서 뭐 하겠어요? 매일 가서 한 거는 기도와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기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갈급하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3개월 만에 했잖아요. 환청에서 해방됐어요. 이사가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내가 다니지 못하고 그 부인이 또 불신자 비슷해가지고 목사님이 오면 한 번만에 막 기도해주면 나아야지 왜 3개월 동안 20년 동안 그 고생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환청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과 그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집사님이나 그분이 있잖아요.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세상에 그 들려오는 환청에 집중했다면, 그걸 계속 그것만 듣고 거기에 집중했다면, 거기에 반응했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더라니까는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또 침대에 안에 있는데, 혼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만. 왜 혼자만.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리니까. 근데 그게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그 환청이 들리는 것에 계속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중 안 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했잖아요.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뭐죠?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한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건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무슨 과거를 말씀하시나요? 무슨 과거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 살았던 그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일을 겪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이 말은 뭐냐면 홍해물을 갈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홍해 앞까지 갔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이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요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그 홍해를 갈랐다는 뜻입니다. 그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뭐죠? 그 군대,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다에 다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죠? 바로의 손에서, 바로는 그 마귀거든요. 마귀 귀신의 손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를 죽음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있습니까? 좀 아멘을 좀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나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했던 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우리 옛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뭐죠? 그 홍해를 지나갔다 했잖아요. 그 홍해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들이 아시잖아요. 그들이 뭘 했다? 뭘 받았다? 세례받았다.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받았다. 뭘 한다고요? 세례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가자는 그사는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홍해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세례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르고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옛날에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죠? 이 저주 가운데 있었잖아요. 재앙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이 그 홍해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내외에 공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기념이에요, 기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죠?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옛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할 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이 뭐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뭐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말씀. 옛사람은 뭔데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썩어져 갑니다. 썩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옛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썩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옷은, 옛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뭐,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벗어라 이러잖아요. 벗어라. 벗고 새 옷을 입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옛사람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죠. 육신의 옷.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 옷 말고, 이 옷 말고, 무슨 옷이요? 마음의 옷, 마음의 옷. 심령의 옷. 그러니까 뭐죠? 저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옛사람 옷이거든요. 옛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입던 그런 마음의 옷이단 말이에요. 마음의 옷. 이런 마음의 옷이라는 것은 뭐죠? 그 마음의 생각, 의식, 사상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식으로 살았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새 사람이 됐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 마귀가 심어준 의식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산다니까. 자기가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야. 그 세상 노래도 그러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잖아요. 그 세상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이사야 4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왕이라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배운 지식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삶, 이걸 보고 뭘 한다고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심령이 입은 옷이라는 거예요. 옷. 근데 뭐요? 하나님은 너희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니라 했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예수 믿고, 그죠? 이제 예수 믿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죠.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뭐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의식을 가지고 살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세상에 말을 들어서 그래요. 마귀가 심어준 말을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의식과 사상과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그 옛사람은 죽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 탈출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어디로 들어선 거예요? 바로 즉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안 갔다니까? 광야길로 몰아간 거예요. 광야길로. 왜 광야길로 몰아갔을까요?
뭐 그건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광야길로 몰아갔다고 하나님이. 이 광야길로 가는데 그들은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또 뭐죠?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 입술에서 뭐냐면 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원망 불평이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의식은 뭐죠? 여전히 세상의 의식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거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늘 원망 불평했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나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냐면 이 악한 회중이랬어요. 왜요? 원망하니까. 그럼 뭐냐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네가 원망 불평하면은 원망 불평하는 대로 내가 뭐요?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뭐죠?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 똑같다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줬잖아요. 근데 곧장 바로 천국으로 안 들여보낸다니까요. 광야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로. 왜 그렇게 몰아가죠?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렸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니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광야에서 어떤 내가 반응을 하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확 달라져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리다고요? 우리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우리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따라가지고 뭐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대, 혀에. 여러분, 혀에 달렸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네 행위를 보겠다, 이거 아니고, 네 혀에 달렸다, 혀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이 혀에 달렸는데, 이 말에 달렸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달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나오죠? 그냥 아무 데나만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생각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긴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많이 담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뭘 담는가가. 결국은 내 마음에 담은 것이 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잖아요. 근데 뭘 한다고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오잖아요. 말 막 악하게 나오고 막 행동도 악하게 하잖아요. 그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왜 그렇게 된다고요? 그 속에 뭘 담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말은 뭐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뭘 말하냐고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 선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많이 쌓아놔야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세상의 말을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입 밖으로 잘 안 내놓죠. 그래서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리 드러납니다. 그건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쌓을 때 선한 것이 나오는데, 악한 것을, 세상의 말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있잖아요. 선한 것을 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전에 있잖아요. 어떤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불교 신자였던,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던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교도소 안에서 살아있는 부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살아있는 부처. 먹을 것이 없는 교도소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교도소에서 자기의 것을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화를 안 내는 겁니다. 거의 부처와 같이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큰 범죄를 저질렀을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대요. 아마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가 사형을 당하러 이제 가잖아요. 사형을 당하러 가는데, 사형을 갈 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이 막 나오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처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사형대를 끌려가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잠시는 숨길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하십니다. 옛사람의 생각과 의식과 성품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담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무엇을 담느냐? 악한 말, 세상의 말을 많이 담으면 여러분, 세상에 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근데 우리는 뭐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됩니다. 그 새 포도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